오늘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으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의 7대 생활 모습입니다. 정말 새 예루살렘의 그러한 생활 모습은 첫째, 거기는 성전이 없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즉 성전을 볼 수 없다입니다. 그 왜 그럼 못 보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습니까?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성전이 별도로 필요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만나는 특별한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만나려면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을 주고 거기서 특별히 제사장들, 특별히 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만남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주님 자신이 성전 되셨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즉 성도들이 모이는 그것이 교회가 되었고, 보이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이 성전되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새 예루살렘에는 그러한 성전이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시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로 여기 23절에 보면 해와 달이 쓸데없다. 그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만일에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뭐냐? 그 이유를 보면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빛 자체가 바로 이 해와 달의 광명의 빛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빛이 되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해와 달을 짓기 전에, 만드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다 하는 그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보면 또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여기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렇게 말해요. 그 빛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어린 양의 등불의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각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자, 네 번째로 예보니까 땅의 왕들이 24절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보니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오는데 땅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금 다스리는 왕들, 뭐 대통령, 수상,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 계시록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다 아마게돈 전쟁에서 멸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새 영, 즉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 거짓의 입에 나오는 그러한 새 영이 바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아마게돈에 다 세계적인 왕을 모아서 7대 대접 재앙을 통하여 사그립 바로 멸절시켜서 땅의 왕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냐? 이 말은 여기서 왕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성도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한 성도 또는 할 성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여기에서 보면 이 왕은 지금 세상에 통치하는 왕들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 왕노릇할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25절에 보니까 성문들이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밤이 없습니다. 바로 왜 항상 열려 있냐? 저 출입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천국에는 악한 자들이라든가 이러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둠, 밤이 없어. 그러니까 닫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해. 사람들이 거기에 각자의 사람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듯이 모든 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그 행위를 따라 상급을 받는다. 그런 의미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부활 때에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다 부활해서 정말 부활의 생명을 받지만 그때에 받아지는 영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차이 있듯이 별과 별이 차이가 있듯이 바로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급에 따라 다 상급이 있대 상급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메달을 따도 금메달의 영광과 은메달의 영광과 동메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바로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누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로 보면 2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리로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즉 속된 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것이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는 속된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세속화. 어디 세상이 그런데 말씀은 그래도 그건 세속화야. 오늘날에 보면은 많은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 특별히 동성애라든가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그런 원주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세속화에 속해가는 것입니다. 또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 뭡니까? 위선된 거잖아요. 우상숭배나,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가증한 자예요. 또 행음하는 건 영적인 그러한 행음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가증한 일이야. 겉보기에는 믿음 있는 척하나 속에는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위장된 외식하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가증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은 근본 진리에 어긋나는 비진리를 우리가 말하는 자들을 말하죠. 이 거짓말은 바로 사단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의 어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단에 속한 자의 속성 자체가 그래서 속된 것, 세상적인 것, 가증한 것, 즉 위선적인 것, 우상숭배, 행음하면서 믿음을 있다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자들, 바로 이들은 전부 다 뭐냐? 이 세 가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이 7가지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반드시 이 세상에 속된 곳에서 있다면 돌이켜야 되고 또 어린 양의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 자기의 각자의 영광을 누리며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리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7대의 생활 모습은 정말 거기는 해와 달이 쓸데없고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므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정말 믿음을 지키며 싸워나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 바로 그 영광의 빛으로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